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례를 빨리 좀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좀 이렇게 늦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성례가 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권징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성례를 오해하게 되고 성례를 잘못 오용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아주 막심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그러한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담대함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왜 하나님이 누가 성례를 제정하셨고 왜 제정하셨는지, 그리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항까지 이렇게 좀 나가겠는데 1항, 2항은 한 번만 더 우리가 좀 읽어보고 이제 3항을 나가겠습니다. 1항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이자 인침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들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확신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의 사이에서 보이는 구별을 준다. 그리고 성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성례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항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시하는 실제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전적 연합이 있다. 그러므로 한편의 명칭과 효과들은 다른 편에도 돌려진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성례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일상에 사용하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뭐 그 포도주를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죠. 구별을 해서 예배 때에 사용하기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떡을 또 포도주를, 일상에 먹는 포도주고 떡이지만 그것을 예배 때에 성찬식 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또 세례를 시행하게 되면 그 세례 때 사용하는 구별된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지만 우리 눈에는 지금 물이지만 이 표죠. 우리 눈에 이 보이는 표는 물인데 그 표가 의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바르게 성찬을 시행하게 될 때 구별된 그 물과 표인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게 되면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시행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구별해서 성찬을 시행하게 될 때 그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구별된 그러한 표들, 물과 떡과 포도주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대한 살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효과를 받게 한다라는 그것을 이항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사망인데 이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집례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로 인하여 나타난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례의 효과도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제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그 말씀은 성례, 집례의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사람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시행하잖아요. 그리고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시행할 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성례의 효과는 성례 자체에 올바르게 집례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로 인하여 나타난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성찬을 행할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아세례, 영세,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체성사, 성찬을 받지 않으면 또 뭐가 있죠? 고해성사, 뭐 결혼성사, 종품성, 그 종부성사, 뭐 그러한 성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못 누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례 자체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은 성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성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세례를, 성찬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성례 자체,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은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요. 근데 전쟁터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다가 제가 총을 맞았어요. 근데 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 그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신부가 없어요. 또 로마 카톨릭은 성례 자체를 강조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신부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성례를,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안 있다 죽게 되니까 성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부가 없어요. 신부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유사시에는 오늘 그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항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합법적인 목사에 의해서 성례가 시행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고백서는 주장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위급한 때에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어도 돼요. 아무나. 그냥 성도가 세례를 베풀어도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모순이죠.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다. 세례를 베푸는 신부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위급할 때는 한쪽을 이렇게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군인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군인은 능력 있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례는 반드시 행해야 되지만
세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거든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보다도 더 먼저 세례를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세례를 행해요. 예를 들어서 성찬을 행하면 여기 뭐 불교인, 이슬람교인, 무당, 살인자, 도둑 다 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속이죠. 속일 때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물론 이제 그 성찬을 시행하는 것도 자기 교인들에게만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은 다른 교인이지만 그 교인의 믿음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성찬,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죄를 짓고 여기에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살인자, 도둑놈이 있을지라도 성찬 자체에,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여기서 성찬을 베풀게 되면 그 도둑놈도 뭐 살인자도 우상 숭배자도 다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세례 자체에, 성찬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시 말해서 할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할례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도 할례 받았고 이삭도 할례 받았어요. 에서도 할례 받았어요. 이삭도 할례 받았고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에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야곱만, 이삭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 자체, 구약의 성례인 할례와 유월절,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물은 표라는 거예요. 어떤 표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변화를,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라는 것이, 물 자체, 세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가 나타내는 내용이 따로 구별되어서 이제 설명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는 세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세례를 베풀 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 있게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 세례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가 나타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세례를 베풀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례의 효과는 성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한 300년이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한 300년,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을 당하는 중에 뭐 적당한 핍박이 있었고 내버려 둘 때 있었고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고 그랬을 때 있는데 극심한 핍박 때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교를 한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불에 태우는데 그 성경을 막 내어다 줘서 불태우기,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인정이 되고 평안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그 배교했던 사람들이 막 직분자 안수도 주고 그 다음에 세례도 시행하고 성찬도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시행하는 세례와 성찬, 배교한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직분,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한 목사가 베푼 세례와 성찬은 유효한가 아닌가, 이게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신사참배한 그 목사가 그 범죄한 거죠. 그거는 우상을 숭배한 건데 우상을 숭배한 목사가 베푼 세례와 성찬이 그리고 그 뭐 직분자를 세웠으면 그 직분자는 유효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문제와 같은 것이죠. 역사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비록 배교자일지라도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인정이 되었어요. 그럼 왜 그러면 아니 그 배교자인데 오늘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신사참배한 우상숭배한 목사가 만약에 제가 우상숭배를 신사참배하고 왔어요. 신사참배하러 갔다가 와갖고 여기에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세례가 내가 신사참배한 저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례일까 아닐까? 이렇게 신사참배하고 온 목사가 성찬을 베풀었는데 그럼 이 성찬의 실제적인 그러한 능력을, 효력을 내가 누리는 것일까? 못 누리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베푼 목사, 세례를 베푼 자의 경건과 의도에 그 세례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랬을 때에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례와 이것들이 이게 다른 문제까지도 연결돼요. 세례와 성찬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더 능력 있게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큰 교회 뭐 전국적으로 아는 목사님 이름만 대도 누구 목사 이렇게 아는 그러한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통해서 성찬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직분자로 세워지게 됐을 때 그것은 더 작은 교회 누구 되면 누구요? 도대체 누구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목사에게서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그렇게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과는 무엇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복된 신앙생활이고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인정받고 그래 전체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더 객관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까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러한 세례의 어떤 그 효력의 문제와도 연관되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백한 원리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인정되고 이름난 목사가 설교하면 더 능력 있는 줄, 더 은혜 받는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효과와 능력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문단에선 성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린 것도 아니다. 제가 성찬을 시행하는데 제가 마음이 성찬을 순수하게 시행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 내 의도, 저의 어떤 저 사람은 제세 이렇게 우상 숭배한 사람인데 라는 그것에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달려 있냐 그랬을 때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 성례를 제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례의 효력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장로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굳게 굳게 잡아온 하나님의 진리의 그러한 내용인 것이에요. 정말 그런가? 성령의 세례와 성찬의 능력은 세례와 성찬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성례를 제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례 자체에, 할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할례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에서는, 이스마엘은, 그리고 또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성례의 참된 효력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나갔네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럼 무엇에 있냐?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례가 바르게 시행될 때 우리가 물을 구별해서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줘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확증해 주는 것인데, 그런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을 누리게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저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례를 행할 때, 성례를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성례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성례의 효력을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성례를 제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례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성례가 효력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례를 제정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성례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례가 효력이 있는 것은 그 성례를 시행하면 내가 그 성례를 시행할 때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례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례를 행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성례를 통해서 그 성례의 유익을, 효력을 너희들이 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성례를 행할 때,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그 세례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성찬을 행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적으로 참된 음료가 되어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고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랬을 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의 효력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는가? 성례 때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 효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성례를 시행할 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례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례 때에는 그냥 믿음 없이 아무렇게나 참여해도 되는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례 때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으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정된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말씀에 의해서 성례의 효력을 누리지만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역사, 은혜 주심을 믿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근거에서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하지 않았냐면, 그것도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종교개혁 때.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형식적으로 받은 세례는 의미 없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의미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은 세례만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근거가 아니고 수단이고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받는 것이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근거는 아닌데, 제세례파들은 로마 카톨릭이 말한 잘못된 성례 자체, 그 다음에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에 근거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잘못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아들, 태아들, 그 다음에 정신지체아들, 일찍 죽는 그런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고백 못하죠.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영아들, 태아들, 정신지체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 때문에 성령의 효력이 나타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이지 도구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성례가 효력을 발휘하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성례가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바르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사참배라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오늘날 양극화되는 거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큰 교회는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 작은 교회라는 그 곳이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사실 그런 구별이 잘못된 거지만, 그랬을 때에 이제 마치 우리들도 은연중에 이제 큰 교회 목사, 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작은 교회 목사,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구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더 좋고 저기 있으면 좀 덜 좋고,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례의 효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합법적인 목사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진 올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권징이 바르게 시행된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건물이 화려한 곳이든 건물이 초라한 곳이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든 아니면 적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건 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유롭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 형편, 처지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담대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성경에 없는 기준들을 만들어내어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올가매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이 말씀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례의 효력의 근거가 성례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의 경건과 의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들의 믿음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사람에 근거하지 않고, 또 나의 무엇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